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우리가 포로 이후에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처음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포로 귀한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제 다시 죄의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겠노라는 그 역사적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포로 기간 동안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지금 중차대한 그 삶의 기록 가운데서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 생활을 했기에 다시 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는 우리에게 또 다시 되돌이표 인생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늘 반복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늘 죄의 굴레 안에서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죄는 늘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면서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였다면은 우리가 돌아왔던 그 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그 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예전에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적 의탁하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길, 회심하여 진짜 죄악의 그 굴레를 벗어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우리의 힘, 우리의 애씀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이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인의 삶,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신 칭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처음 거주하는 사람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 나오게 되죠. 포로 귀환 때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 처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으로 명명되어지고 있을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14절에서 34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악사로서,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의 기구를 맡은 자로서, 또 찬송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자신의 사역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재능 있는 자들과 함께 사회 질서와 예배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던 일은 제사장과 이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 귀환했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복귀시켜 주시고 그들을 거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포로 귀환 가운데 그들에겐 예배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탑을 쌓는 것도 중요했고 무너진 거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그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했던 일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저로 서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포로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굴레를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또 진짜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는 욕정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향한 세계관들로 가득 채워져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감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과 완전하게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세상과 완전히 결별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닮은 피조물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